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유, 엄청 큰 교회예요. 네, 왜 큰 교회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어요. 다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진짜 큰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유, 누가 우리 교회를 작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작은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큰 사람이죠.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서 내가 왜 작게 보입니까? 그렇죠? 놀릴 이유도 없고 쫄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건축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마태복음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물론 그동안에 잘 아는 말씀인데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은 두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PPT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가장으로서, 한 회사의 오너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부로서, 또 학생으로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죠. 누가 나는 짐이 없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의 그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 내내 제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와,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구절은요, 참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있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금 다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안 보여요.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지었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에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반대로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석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 풍파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멘.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모두 짓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 보면은 진설병에 관한 율법이 있어요. 진설병.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6개씩 진설하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일마다 성막에 이걸 진설을 해야 돼요. 떡을 진설을 해야 돼요. 6개씩 12개를 진설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이제 이거를 맡아서 하지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새로운 떡으로. 네.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설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설하라고 했을까?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 떡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주 와서 만나는 것이죠. 배고픈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떡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진설병은 맨날 보면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7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제가 아주 힌트를 줬죠. 여기에 그냥 파란색으로 아주 해놨어요. 1절부터 6절까지 7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집입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3절에도 보니까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을 한번 특히 보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마다 다 지은 이가 있죠. 이거 다 건물이잖아요. 집마다 설계도가 있고요.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죠. 집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다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만물은 거대한 집이거든요. 웅장한 집이거든요. 광활한 집이거든요. 우주라는 이 집을 지은 분이 계십니다. 그 지은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알려주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사실은 히브리서 오늘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야, 6절에 보세요.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죠. 거룩한 집, 그게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장 6절에도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우리 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지으셨고 건축하신 분이, 이 우주를 건축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또한 그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내 인생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짓는 거지 누가 지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집주인이지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집을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 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집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어주고 계시고 아름답고 빛나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건물을 보면은 우리가 봐도 아유, 무슨 건물을 저렇게 지었지? 참 그냥 볼품없다 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렇죠? 어떤 건물은 정말 와, 우리가 봐도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죠. 옛날에 지은 그런 건축물도 보면 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축물만 보면서 어떤 건 좀 잘 지었네, 어떤 건 참 그렇네 하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금 건축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건축하시냐? 에? 어떻게 건축하실까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정말 그분이 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축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내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무엇을 하셨겠어요? 그동안에 그가 어떠한 잘못을 지었고 어떤 부정부패로 그 집에 온통 세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집은 이제 뭐예요? 과거의 그 죄인의 집이 아니라 그 집은 영광의 집이 된 것이고, 그 집은 축복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집은 형통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나 혼자 막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이 정말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빚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와 있다는 자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추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형제님이 되셨고 거룩한 자매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님. 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지 말고, 나를 묵상하지 말고, 나만 묵상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래요? 여러분들을 하늘의 거룩한 형제로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도로서 가르쳐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러므로 그분께 맡겨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나의 외모가 자랑입니까? 나의 그 어떤 재력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자랑입니까? 무엇이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있다면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소망, 그리고 확신, 자랑, 담대함이 있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을 맡은 그 아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집인데 내 집은 보니까 볼품이 없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스펙도 별로야. 나는 지금까지 나는 헛산 것 같아. 내 인생의 집은 정말 너무 볼품없는 것 같아. 저렇게 화려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도 많고 성공의 집을 지은 사람이 많은데 나는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우니까 인생 헛산 것 같아. 아니요. 그 집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집의 반석이 되신 자만이, 그런 집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 인생의 집의 집주인, 건축주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 자랑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식들 되면 자랑하고, 돈 잘 벌면 자랑하고, 내 인생 잘 풀리면 자랑하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 나의 인생의 집을 맡아서 책임지시는 건축주가 있어요. 건축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건축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막 초청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먹이신다잖아요. 떡상을 왜 진설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의 집에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러므로 부요한 인생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가진 인생인데 왜 그 사람들이 한없이 우울하고 왜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지 못하면 비바람 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짓고 계신 그 집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사실 각 장마다 대제사장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8장에 가면은 진짜 막 이래요. 내가 하는 말에 요점이 있어. 우리 수험생들 요점 파악을 잘해야 돼요. 요점 있어, 요점. 히브리서에도 요점이 있대, 요점.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건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건 헬라어로 말하면 레이트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급 관리들을 말해요. 하급 관리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요 허드렛 일 안 해요. 대제사장이 막 이렇게 그릇 기름 발라서 막 닦고, 대제사장이 막 청소하고, 대제사장이 막 떡상에 떡 진설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정말로 그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정말 존귀한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떡도 진설하고 뭐 잔과 그릇도 닦고요, 청결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하찮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 지파들이 그러거든요. 레위 지파들이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섬기는 일이에요. 레이트로고스,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허드렛 일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그랬어요. 허드렛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기름칠하시고 닦으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청소하시는 그 모든 허드렛 일을 우리 주 예수님이 레위 지파처럼 찾아오셔서 레이트로고스의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에 저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에 진짜 들어오셨어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진짜 이 섬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겠어요? 섬기러 오셨다겠어요. 우리 인생의 집에 우리 예수님이 각 사람의 인생의 집에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세요. 문만 막지 않으시면 돼요. 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화에 주님이 다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름칠을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때가 묻어왔어요. 근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오물을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에서 한번 말씀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 저는 진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이 다 해답이 다 있어요. 야,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군지,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 다 들어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에 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인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러므로 이제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내가 삭개오인데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 드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소유를 내어 드리고 인생의 키를 맡겨 드리고 아멘. 아름답게 빚으소서 아름답게 건축하소서. 여러분 주님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 떠나면요 여러분 작은 비바람이 오면 다 무너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 쉼이 되어 주신다, 떡이 되어 주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TV 틀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해줍니까? 계속 우리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어주고 말이죠. 그죠? 내 인생 내가 막 발버둥쳐서 지어야 된다고 밖에 말 못하죠. 세상 나가보세요. 내가 발버둥쳐서 짓는다고 하죠. 여기 수험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짜 주님이 이미 다 설계해 두셨어요. 축복의 자녀로 할렐루야.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각 가정에 찾아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무리 바위 같은 인생이라도 죽음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새로운 싹을 틔워주십니다.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함께 찬양 드립시다.